오늘은 연중 9주입니다. 연중 14주, 특별히 정해진 것으로는 9주입니다. 특정 9주, 연중 14주입니다. 어느 한순간, 그 짧은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미사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먹히시고, 그래서 먹히심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주님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의 성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미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찬양받으소서. 그에 따라 또한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곳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항상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일을 행하는 영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저희가 살아나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일 독서는 에스겔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는 나에게 기운을 불어넣으시어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들려주셨다. 너 사람아, 나에게 반항하는 역적의 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그 낯가죽이 두꺼운 자들, 그 고집이 센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내 말을 전하여라.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라 듣지도 않겠지만 듣든 안 듣든
내 말을 전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알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12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앉아 계시는 이여, 내가 눈을 들어 당신을 쳐다봅니다. 상전의 손만 쳐다보는 종의 눈처럼, 마님의 손만 쳐다보는 목종의 눈처럼, 우리 하나님 야훼의 자비를 바라 우리 눈이 그분을 쳐다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훼여, 불쌍히 보아주소서. 너무나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소리, 교만한 자들의 그 오면 이제 그만 지긋지긋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마가에 의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촌락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가 12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그리고 여행하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2벌씩 껴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것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말씀을 듣고 12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눈앞에 오신 창조주를 가장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도대체 믿지 않아서 가장 큰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는 듣고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확신에 믿음이 있다. 그런데 순종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없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 예수님의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요. 예수님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도 그 요셉 아들 아냐? 그 마리아 아들 아냐? 어릴 때 자라나는 거 다 봤는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인류 역사상 한 번 갖기 어려운 귀한 기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에스겔서에 참 놀라운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4장 9절입니다. 그 에스겔서에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많지만 그 중에 비판 비난에 끝나지 않고 비판 비난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해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뭐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애 뭐 병자 건강한 자 귀족 낮은 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는 사람입니다. 비난이나 비판하기보다 그들을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난 비판보다는 올바른 분별한 후에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비난으로 비판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소부터 시작하여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부터. 사제들부터 죽여라 하는 거예요. 잘못 가리키는 사람. 본인의 삶에는 사랑과 이런 것이 없으면서 비판의 잣대만 내세우는 사람들. 뭐 남 흉만 보고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 다 죽여라는 거예요. 우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과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축복만 가리키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을 썩게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다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벌은 성직자들이 먼저 받습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받습니다. 더 크게 받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크게 혼납니다. 삶이 따라야 됩니다. 삶이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따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믿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에 끝나지 않고 거역하는 거고 대들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의 예로 아간이라고 있습니다. 아간. 간교한 사람의 약자입니다. 아간. 간을 보는 겁니다. 한번 간 보는 거. 이래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살짝 다 없애고 불태워보라 그러는 거 살짝 자기 집에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강한 군대가 완전히 참패를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함께 그냥 돌 맞아 죽었어요. 그 머리에 돌 맞아서 아골 때립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아골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집안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엔 더 슬퍼요. 그렇게 믿어주시던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도 못 믿고 그래 용서해줄게. 이제 불순종하는 거 제가 했으니까 용서해주겠는데 여리고성을 그냥 이렇게 돌기만 하여도 무너지던 하나님의 슈퍼파워가 있던 군대였어요. 소리만 질러도 무너져 내리는, 적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다음부터는 전쟁을 하여 이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됐어요. 왜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참 믿던 직원이 자기를 배신하고 돈을 해먹었다 그러면 용서는 내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을 믿지만 그 다음부터는 CCTV 감시 카메라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뒤신 거예요. 그래 믿어. 그렇지만 너희는 약한 인간이야. 그리고는 탐스러운 거 앞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인간들,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씨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아골골짜기에서 다 없애버림으로. 참 슬픕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8장 보면 네가 예리고와 그 왕을 해치웠듯이 이제 아이성의 왕도 이제 해치울 텐데 이제 전리품과 가축은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치고 난 다음에 가축과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습니다. 그 좋은 것이 앞에 있을 때 갖지 말라 했을 때는 갖지 말아야 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순종을 보시고 30배, 60배, 1000억 배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근데 탐스러운 게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만큼은 내가 간 봐도 되겠지. 간입니다. 그런데 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순종하면 준 것도 뺏으십니다. 왜 그래? 줘봐야 또 불순종할 거네. 많이 줘봐야 죄질 텐데. 있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 불순종하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가진 거 알면서도 못 씁니다. 못 누려요. 풍요를 못 누립니다. 아무리 재벌이 돼봐야 고생하다가 그냥 풍요를 못 누립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 더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물려줄 방법 없을까? 세금 빼돌릴 방법 없을까? 해가면서 더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이 어떤 때는 써보지도 못하고 확 없어져 버립니다.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없어지진 않았는데 기억 상실이 걸려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밭에서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 온 집안 재산 다 팔아서 그 땅을 통째로 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보화의 원래 주인은 거기다 숨겨놓고 잘 살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스트로크가 딱 와서 할 사이도 없이 팍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말할 틈도 없어요. 아니면 잘 숨겨놨는데 전쟁에 나갔다 죽을 수도 있고 더 큰 무역하려고 나갔다 풍부해 갈 수도 있고, 누구한테 말할 틈도 없어요. 그러다 하는 거예요. 있는데 생각도 안 나든지 쓸 틈도 없게 됩니다. 참.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자처럼 가난한 이와 없는 이들 도와주지 않고 오늘 많이 벌었다, 큰 곳간 짓고 몇 년 동안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뭐예요? Hello, excuse me, 오늘 밤 너 데려갈 거야. 땡, that's it. 그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면요, 그냥 다윗이 그냥 평생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자기를 따라서 목숨을 바쳐 따라다니던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너 왕 되리라는 축복을 받고 15년이나 흘렀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도망 다니고 죽을 뻔하고. 근데 이제 시글락에 이렇게 그 마을에 딱 600명과 함께 딱 안착을 했는데,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아말렉군이 와가지고 다 몽땅 다 가져간 거예요. 부인, 자식, 그리고는 동네를 불질러 버리고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울다 지쳐가지고, 너무 울다가 이제 기력이 다 해가지고 울 힘까지도 없어진 거예요. 돌아와 보니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새끼, 내가 키워서 맛있게 먹으려 했더니 양 토실토실 막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다윗 쫓아다녀봐야 소용없네. 돌로 쳐 죽이자. 이상 근데 그때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예언자가 쫓아가라. 너나 믿어라.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쫓아가거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하는 말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서 쫓아가서 다 찾았잖아요. 애 하나 뭐 양 하나 뭐 잃은 것 하나가 없을 뿐 아니라 걔네들 아말렉군이 가지고 딴 데서 노략질해서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뺏어왔잖아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싹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도망 다니고 저기 하던 15년을 다니던 그 다윗이 사실은 그 순간 그 가까운 시기에 왕자리로 올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길보아 산에서 옆에서 사울이 싸우다가 죽었어요. 다윗이 최고의 역경을 당하고 그런 그 시간과 비스름하게 해서 뭐 조금 뒤인지 앞인지 뭐 같은 시간인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왕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 오늘 제1독서가 그걸 읽게 돼 있어요. 다윗에게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장 축복의 기회가 준비되어 있는 그 역전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고 하면요.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불순종하면요. 아까 아간처럼도 되지만 다윗이 살면서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지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죠. 얼마나 피를 토할 정도로 슬픈 일이에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고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덤벼들기를 하죠. 그래서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 산등성으로 피해 맨발로 머리를 해치고 도망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아버지의 여자를 대놓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보는 데서 범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저는 이번에 전정환 의사 선생님의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대담을 보고 놀랐는데 이분은 한센병 가지신 분들 옛날에 나환자 뭐 운둥이라고 막 오해받고 저기 하시던 그분들을 33년간 치료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그냥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밀려요. 나환자를 치료하시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 한 번 와서 치료할 수 있는 분 두 번 오게 하지 않는데요. 뭐 병원 운영하려 그렇지 않는데요. 뭐 이거 뭐 고쳐주고 뭐 돈도 받지 않고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분이에요. 자기 슈바이처처럼 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피부암 걸린 94세 권사님이 며느리와 함께 했는데 며느리는 여자 목사님인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시어머니 94세 권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여기 손에 딱 보니까 탁구공만한 피부암이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병원 가십시오. 제가 못 고칩니다. 그랬더니 그분 권사님 94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께 가면 내가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큰 병원 다 다녀봤습니다. 온갖 치료 다 해봤습니다. 안 낫습니다. 근데 선생님께 가면 날 걸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치유는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이죠. 철저한 순종.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6개월 만에 그 암이 싹 나버렸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치유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치유를 경험하셨습니까?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면서 천국 가라고 기적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죠? 소리 아 찌르니까 무너져요. 그죠? 그 다음에 나만이 순종하니까 7번 씻으라는데 가서 씻으니까 나았는 거예요. 뭐 그 강물이 더 좋아서 아니에요. 그죠? 순종하니까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나환자들 10명도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신 손 얹고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 사제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사제들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낫다는 거예요. 가는 동안. 순종하니까 그런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요.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갈 판인데
빚 때문에 남편은 죽고 수련생의 그 아내인 그 과부요.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릇 다 모아도 있는 대로 다 모아도 하니까 뭐예요? 순종한 만큼 복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더 많이 순종해서 더 많이 그릇을 했으면 더 많이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빚 다 갚고 뭐 이제 뭐 노예도 아니고요. 끌려갈 염려도 없고요. 엘리야가 만났던 또 과부도 그래요. 지금 당장 먹고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우선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랬잖아요.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한 줌 그 밀가루하고 기름 구우는 그거. 순종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무엇을 해나? 순종 첫째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순종이 첫째로 나타나는 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Great Commandment. 최고의 계명. 그건 뭐예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Great Commission. 최고의 그 사명. 땅끝까지 가서 예수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를 다 이루는 것이 그 전도예요. 왜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전도하고 뭔 관계 있냐? 직접적으로 관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주고 그 목숨까지 내주어서 생명을 구하려고 인간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드린 건 뭐예요? 전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인간들이 얻기를 원하세요. 아들 목숨까지 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맨날 고시랑 눈 이렇게 뜨고 나 성경 제가 그 전에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까 어떤 분이 나보다 20살 많은 사람 왜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녀? 이렇게 들고 다녀야지 하면서 눈 이렇게 부릅뜨고 그게 경건인 줄 알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기타 치고 찬양한다고 나 저것들 잡것들 사탄의 무리 같은 것들하고 예배 안 보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찬양 기타 들고 한다고 왜 우리가 잡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에 매이지 않고 진정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세상에 큰 사랑 중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생을 전해주는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도는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하신 계명과 가장 위대한 사명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행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온갖 좋다는 것 다 합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것 다 합쳐봐. 노벨상 2562개, 올림픽 금메달 33,000개 그거 다 나한테 준다 그러고 온 나라의 대통령 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세상 그 모든 거 다 합한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정말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것이 가장 큰 선행이며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하면서 가난한 이들 무조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다가 가난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그들에게 치료할 방법 알려주고 막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야, 자기가 직접 자기 골수를 뽑는데 그 드릴로 골반을 해서 구멍을 뭐 3개씩 뚫어가지고 깊이요. 거기서 골수를 빼가지고 주는 거래요. 엄청 또 그거를 막 해서 실패도 또 다 그거 하다가 또 실패도 하고 또 건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외국의 그 학문이 막혀 있는 애
그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애가 어떻게 병원비 그거 수술을 생각하겠어요? 가난한 나라에. 걔를 고쳐줬더니 몇 년 후에 걔가 이제 수술시켜주고 했더니 비디오를 보내왔는데 애가 엉덩이를 이렇게, 그 비디오가 엉덩이를 찍었어요.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춤을 추는, 얼마나 귀여운 엉덩이에요. 그 애가 커가지고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아프리카의 그 뭐 결핵 뭐 어쩌고 그런 NGO를 만들고 그렇게 도움받은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하고 이 전도하면서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도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병원 세우죠. 여자들 교육시키죠. 그 결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뭐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 또 순종하는 가장 또 귀한 것 두 번째가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 산제물로 바치는 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거.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재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죠? 예물 없는 예배는 없어요. 물론 우리 이 미사 중에 진정한 재물은 예수님의 선체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친 선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영하면서 바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나 이런 예물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예물 바치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일생 80년 90년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마시는 물도, 내가 딛고 있는 땅, 이 지구도, 내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헌금을 한다, 예물을 바친다는 게 첫 번째 그 의미랍니다. 그 위대한 분을 왕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헌금의 자세는 어때야 하냐면 먼저 성별하여서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귀하게 바친다는 거예요. 뭐 그거만 하나님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부분, 첫 번째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고 바친다는 겁니다. 쓰다 남은 것이 아니에요. 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은 안 돼요. 먼저 하나님 것. 이 이스라엘 구약의 의미에서 먼저 것, 첫 번째 것을 바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의미예요. 네?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바친다는 겁니다. 근데 흠이 있는 것, 더러운 것, 쓰다 남은 것, 그걸 만약 하나님께 바친다고 가져오면 성경에 말라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 그거 총독에게 주어봐. 총독에게 주어봐. 결과 어떻게 돼요? 총독이 너 나 그지로 하냐? 너 뭐가지 날라가고 싶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너 나 그지 취급했으니 너도 그지 취급 받아볼래?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먼저 귀하고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칠 것을 먼저 구별하여 놓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쳐라 그러는데 그게 누굴 위한 것일까요? 저를 위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짓국을 드시겠습니까? 피를 마시겠습니까? 필라메뇽을 구워 드시겠어요? 뭐 흔들어 바친 갈비와 뒷다리 하나님이 그거 드시겠어요? 아니에요. 귀하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얘가 어려움을 이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나 그것을 보시고 그 자세를 보시고 30배 60배 수천억 배로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요. 실력도 있고 잘 가르쳐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요.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믿어요. 근데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안 하면 점수 나오겠어요? 좋은 점수요? 그리고 실력이 오르겠어요? 거기다 순종하지 않고 대들기까지 한다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뭔 의미가 있겠어요? 숙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행동으로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자들을 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는데 그 애가 도저히 갈 수도 없는, 그의 실력으로는 환경으로는 갈 수 없는 대학에 입학하더니 졸업 후에도 가기도 힘든 학교의 교사직 얻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교사직을 얻었대요. 순종하고 믿으면서. 어떤 애는 또 믿고 순종했는데 그 선생님 말씀 듣고 국가대표도 되고 인기 오페라 가수, 찬양 가수도 되고 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온 그 사람들 지금 쳐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여야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제일 좋은 방법 실천, 첫째 전도요. 두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여,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계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자녀와 증언들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공건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건지 주교님, 김바우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곤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시옵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재원, 김사라,
권나그니스, 로버트 톰슨, 김앤토니, 김성경, 앨리스, 이안, 유카타리나, 크리스, 요한 2세, 박마리아, 이비련, 김누가, 캐롤, 찰스, 손요한, 이엘리사벳, 베드로, 요한나, 베로니카, 크리스티나, 자나단, 마티나, 사도 요한, 빌립보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신앙이 성장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김다니엘 수산야 교회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회에게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박제니, 유니스, 크리스티나의 앞날의 진로와 치루어야 할 모든 시험과 과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제임씨를 취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진열 바오로 신부님, 조용한 미카엘 신부님, 잭글로우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강마리아 도미니카, 권 스테파노, 권 아그네스 지윤, 김누가, 김 어거스틴 종래, 로버트 톰슨, 박 엘리사벳, 오 카타리나 민정, 유상현 에스더, 유 프리스카, 이 엘리사벳, 이영수 사모, 이규련 교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용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종들의 선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상이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시는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평안히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새벽 기도는 치유 기도와 은사 기도로 진행됩니다. 물론 목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혼육의 치유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을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 8시 중콜 기도 시간, 금요일 오후 8시 반에 중콜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어떻게 오픈할 것인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장 큰 선행 전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전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게 지옥문 앞에서, 바로 지옥문 앞에서 그 고민하는, 고뇌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문 앞에서 그렇게 고뇌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